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치. 우리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에,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도 가치를 줘서 또 그런 것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혼적인 어떤 그런 것에 또 가치관을 두고서 또 산에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치를 이 세상에서 따져볼 때, 주님이 따져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보화 그리고 그 보화를 갖다가 또 딴 면에서 진주로 또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 보면 보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도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진주를 따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진주라는 것이 상당히 고귀한 것 같아요, 볼 때. 여러분 왕방울만한 진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진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흑진주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바닷속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게 딴 보석들은 거의 다 이제 산에서 땅에서 건져내는 건데, 이거는 또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그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이라는 거, 보물. 밭에다가 보물 상자를 갖다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대박이죠. 일생 살면서 어떻게 이런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근데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숨겼어. 여러분, 숨겨. 이걸 발견해가지고, 야, 나 보물 찾았다 이러고 난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 죽어. 뺏기는 건 둘째치고 죽는다니까? 죽고 빼앗기고. 그렇죠? 그 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숨기고 그 대신에 이 보물을 발견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막 이건 누구도 멈추게 못해요. 기쁨이 솟아나는,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안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막 나와. 이나이가 합격했을 때 그런 기분을 조금 나빴나? 그것도 뭐 장학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 이게요, 그 보물을 발견하니까
그것을 남이 볼까봐 숨겨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쁨. 이건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다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땅을 산 거예요. 보물이 묻혀있는 그 땅을 가서 사는 거예요. 숨겨놓고 사는 거예요. 아, 이 땅에 보물이 있는데 나 이거 좀 살게. 이래가지고 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혼자 기뻐하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그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 버려진 땅인데 그 많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사겠다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르면 뭘 모르면 그 땅에 보물이 묻혀있는 거예요. 즉 그런 거예요. 이 발견한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관철이 산 거예요. 천국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뭘 산 거예요? 결국은요. 그죠? 천국을 샀다 그 소리예요. 지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을 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그런 가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 그거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조금 주고 조금 주고서 그거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천국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사실 예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얻기를 원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천국하고 바꾼 사람도 있고요. 천국이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먼저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7절인가 27절인데 거기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너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 도덕적이나 또는 율법을 지켜가는 데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에게 얘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쫓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왜?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돼서 상심해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천국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찾아왔지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나눠주고 쫓으라는 그 말에 상심해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택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를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내는 이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리장 그러면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거래하고 이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이러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삭개오를 갖다 만나줬을 때 삭개오가 딱 지가 한 소리예요. 주님이 뭐라고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했어요. 주님, 내 재산에 다 팔아서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랬어요. 팔아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내가 혹시 그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바로 네가 잃어버렸던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인데 이걸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지금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눈이 멀었었고 그리고 다시 눈이 떠지면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눈이 다시 떠지면서 이 사람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한 일이 뭐냐?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그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바울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멜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회원이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이 알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이거보다 더 큰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식으로 꽉 찬, 세상 지식으로 꽉 찬 사람인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아주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뭐가 집어버린다고? 배설물같이 집어버린다. 여러분 배설물같이 다 버려버린다고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안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린다.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자기 재산이 딱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상심해서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이 보물
보석, 돈 이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실. 그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도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금이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무리 좋아도요 사다 놓으면요 그 값이 떨어져요. 근데 금은 금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모든 그 가치가 1금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금이 그 표준이 돼 있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금을 창고에다 꽉 채워놓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금이 있으니까. 그래 그 금보다 그 가치가 그죠.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그 이상. 그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뭐냐면 아주 여러분 그냥 진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값진 진주예요. 값진 진주. 정말 아주 영롱하고 고귀한 이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 퍼체스예요. 퍼체스. 구매자라는 거. 구매자와 같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 진주 삽니다, 진주 삽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뭐 산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고물 사요? 금 삽니다. 이빨 삽니다. 금리 삽니다. 네, 금리 삽니다. 금수저 삽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귀한 것을 지금 구하러 다녀야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땅에서 파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진주는 바다에서 번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개 속에서 번지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장사, 퍼체스, 구매자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아주 진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 거야.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진주가 크고 영롱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우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겠어요. 지금 천국을 지금 가치를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장사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내 걸 다 팔아서 이걸 사도 내가 판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이걸 산 거거든요. 내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런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유로 또 예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실 예언해 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잠언서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비유로 또 예언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언서 2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어떤 지식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실제적인 여기서의 이 지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지혜, 지금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 예언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무슨 소리예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네가 구하고 찾는데 그냥 아무거나 뭐 밥 좀 조금 주세요 그 옷 좀 사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금이나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네가 그것을 찾으면 그 소리야. 또 뭐야? 세상에서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저 파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달는데 어떻게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므로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멘. 신약을 계속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네.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위에서 내시며 그리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고 소리예요. 나가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정직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아시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고 깨끗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냥 내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좀 사람들 보기에 그냥 올바르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여기 보니까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런 사람에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방패. 믿음의 방패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그 3장에 가서 보면 3장 14절, 15절, 16절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렇게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을 얻는 것보다 예수를 얻는 것이 천국을 얻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 세상에는 금이 최고잖아요. 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천국이 진주보다 귀하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여러분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는.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 아멘. 또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여러분 아무리 앞에 그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분 안에서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은 여러분 편안한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는 그 얻는 자,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영원한 생명나무라. 영원한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복되도다. 그랬어. 진짜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냐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쭉 거기서 이제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혜를 얻으려고 좀 금을 얻는 것처럼 은을 얻는 것처럼 좀 자꾸 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만나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에 나오는 문제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 네가 보물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찾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그렇게 찾아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요. 서부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동부에서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되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왔어요. 많이 죽었어요. 오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노다지라고 해요. 그죠? 노타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금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거 금 캐면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 금 때문에 많이도 죽었어요. 금을 얻는 바람에 그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아요. 왜? 그걸 뺏어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 험악한 그 대륙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여러분 럭키 마운틴 되게 높거든요. 험하거든요. 그걸 넘어서 가는 거죠. 그때 마치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천국이 그냥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와놓으면 전부 다 쓸어서 그냥 천국행으로 그냥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는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예요. 약속한 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면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천국을 이렇게 사야 되는 거라니까. 알고 보면 어떻게 사겠어요?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가서 숨겨서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밭을 샀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진주 구하는 장사도 똑같아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파시는 분이에요. 이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무 걸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죠? 여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죠. 이렇게.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와서 파시는 분인데 사대 값없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값없이 살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 나오라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목말라요. 목 안 마른 사람 없어요. 다 목말라요. 뭔가에 목말라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야, 감사합니다. 돈 없는 사람도 오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감사 안 해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장 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어.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세상에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때? 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들이 와서 천국을 살아요. 아멘. 살아는 거야. 내가 다 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네가 목마르다면 정말 네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천국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다면 와서 살아는 거야. 내 값없이 살아는 거야. 내가 그냥 주겠다는 거야. 왜? 값을 치러봤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진짜 여러분들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났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여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이 목자들 이 목자장들에게 얘기한 건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위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뭐를? 교회. 아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서 그죠? 이 땅에 세우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바로 지체로서 이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3억 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집을 해놨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교회 안에 들어오라고 소리예요. 진짜 지체가 되라고 소리예요. 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그 젖,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뭐예요? 사라는 거예요. 근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실은 거저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어떤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어떤 값진 진주 같은 이러한 가치로 보면 그렇게, 왜냐면 이 땅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다 어디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천국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와서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젖과 포도주를 샀습니다. 그분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한번 쉽게 얘기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천국을 소유하시는, 그걸 위해서 정말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정말 좀 찾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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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은혜로 주시지만은 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우리하고 제일 이게 가까운 관계가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에 천국을 찾고자 하는, 지혜를 찾고자 하는, 금처럼 은처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왜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으니까 천국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치 낙타가 바늘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천국이 이 땅에 지극히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이 땅에 있는 그 보화로서 또 진주로서 값진 진주로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렵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 무거운 자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젖과 포도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특별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